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같이 보시죠.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 새벽입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새벽이기도 하죠. 오늘 주의 부활의 능력이 경배하러 올라오신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56편을 중심으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삼기를 원합니다. 오늘 56편 그 표제를 한번 보시면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그다음 보세요.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다윗이 가드 지방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혔을 때를 배경으로, 그것을 추억으로 그 기억을 되살려 이 기도문을, 이 시를 지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윗이 언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혔나 한번 성경을 쭉 찾아봤거든요. 가드 사람과 관계된 기록이 사무엘상 21장에 한 번, 그리고 27장에 한 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계속 침공한 역사는 많이 있었지만 다윗이 도피 생활 중에 블레셋 사람들하고 부딪혔던 경험, 그리고 특별히 오늘 표제처럼 잡힌 때가 있었는가. 21장 아니면 27장인데 27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7장을 보면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이 600명이나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600명의 식솔들을 거느리고 도피 생활을 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입니다. 나 혼자 도망치기도 어려운 상황에 600명은 너무 발각되기가 쉽고, 그리고 600명이 여러분 블레셋 사람에게 잡혔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상상하기가 또 어렵고, 그래서 남은 거는 사무엘상 21장, 다윗이 초기에 사람들이 아직 자기에게 몰려오기 전 초창기에 한번 가드 사람, 가드 왕 아기스에게 도망을 간 적이 있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신하들, 가드 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봅니다.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다윗을 도망자라고 하지 않고 왕으로 분명하게 이 가드 사람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하는 노래가 이스라엘에 가득했다. 아마 그렇게 기억을 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그 최고의 장수였던 골리앗을 다윗이 죽였고, 여러분 그 소문이 삽시간에 온 동네를 다 휩쓸었을 테니까 다윗은 아마 유명한 사람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때가 다윗이 이 블레셋 사람에게 잡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세한 배경은 사무엘상 21장을 이제 앞뒤로 집에 가셔서 묵상하는 것으로 하고, 어쨌든 이 다윗이 망명 생활 중에, 도피 생활 중에 이 블레셋 사람에게 잡혔다라고 하는 가정을, 배경을 염두에 두시고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이 가드 왕에게 잡혔으니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수밖에 없죠.
사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게 다윗이 미친 척하는 생각을 넣어 주신 거예요. 너 미친 척 해라. 너 여기서 미친 척하지 않고는 미치지 않고는 네가 여기서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 아니면 삼손처럼 여러분 막 하나님께서 막 힘을 주셔가지고 일당천으로 얼마든지 싸우게도 하실 수 있었겠지만 정말 미친 사람처럼 침을 흘리고 막 어그적 거렸잖아요. 그래서 겨우 빠져나왔죠. 1절 끝에 계속 보시면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합니다. 이게 참 이스라엘 땅으로 넘어가면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 자기 장인이기도 하죠. 장인이 나를 치려고 하고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왔는데 블레셋 땅에서도 자기를 알아보고 또 자기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인 그 장본인 아닙니까? 이게 한마디로 나 죽여주라고 이 적진으로 지금 맨몸으로 들어간 케이스니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한 것이 이해가 되죠. 2절도 똑같은 얘기를 또 합니다. 2절도 보시죠.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고 합니다.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그래서 이제 교만하게 친다라고 번역을 해도 되고, 이 교만하다라는 단어를 나를 치는 자들이 많습니다. 오 높으신 분이요. 이렇게 번역을 해도 됩니다. 이 교만이라는 단어가 높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를 따로 혹격으로 사용을 해도 되고 교만하게 친다라고 번역을 해도 되고 즉 교만하게 자기를 치는 사람 아니면 나를 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 높으신 하나님 뭐 이렇게 번역을 해도 좋겠습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너무너무 괴롭다. 너무너무 힘들다. 뭐 어디를 가도 내가 쉴 곳이 없고 정신적인 이 피로감. 여러분 잠을 자도 여러분 이 쪽잠이라 그러죠. 이 긴장을 하고 자면 계속 깹니다. 이게 하루 이틀 한 달 이상 이 누적이 되면 사람이 신경 쇠약증에 걸립니다. 이게 자도 자는 것이 아니고 쉬어도 쉬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 다윗 주변으로 사람들이 계속 몰려듭니다. 이게 얼마나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겁니까?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없을 뿐더러 그 사람들까지 건사를 해야 되고 후일에는 다윗의 부모님들까지 이제 타겟이 돼서 다윗에게 어쩔 수 없이 도망을 치고 다윗이 그 부모님까지 모시고 도망을 다니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방 땅의 부모님을 잠시 맡기고 도망을 치는 일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한번 쭉 묵상을 해보면 참 딱하기 그지없다 또는 억울하기 그지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다윗이 뭘 이렇게 죽을 죄를 졌나? 다윗이 뭐 이렇게 도망쳐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는가? 한번 다윗의 어릴 적의 인생부터 쭉 한번 마치 전기를 쓰듯이 한번 돌이켜 보면 그럼 다윗이 아버지의 양떼들을 맡아서 막내로서 그 모든 허드렛 일을 그냥 감당한 거. 그러다가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전쟁 중인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줬다가 이 골리앗 장수, 이 블레셋의 장군 아닙니까? 골리앗이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막 모독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엄청난 위용에 압도돼서 이스라엘 장수 중에 누구도 골리앗과 맞설 수 있는 그런 용기나 상황을 내기가 어려웠죠. 그때 여러분 다윗이 이제 뭐 분기탱천이라 그래야 됩니까? 의분이 가득한 거죠. 감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저토록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대를 저토록 모독하는 자를 향해 아무도 나서지 않는가라고 하는 의분과 신앙적인 용기가 나서 골리앗을 평소에
여러분 곰이나 사자를 죽이듯이 그냥 돌멩이로 그냥 죽인 거죠. 여러분 양들 치던 이 사람들은 이 양들이 위기에 빠지면 어떻게 달려와서 잡겠습니까? 도구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게 물맷돌 아닙니까? 그거를 가지고 이제 거대한 3m 가까운 그 곰을 한 마리 상대하는 것과 똑같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처럼 골리앗을 죽여준 것, 그리고 다윗이 그 이스라엘 가운데 그 사건으로 좀 높아진 것, 유명해진 것, 그리고 나중에 이제 또 나오지만 사울 왕의 사위가 된 것. 쭉 보면 다윗이 뭐 이렇게 죽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전혀 없죠. 이스라엘 위에서도 그렇고, 특별히 사울 왕을 위해서도 그렇고, 사울이 친히 자기의 딸을 줄 만큼 신뢰도 했고, 그거밖에 없는데, 이렇게 아무 잘못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까닭 없이 자신의 사위고 자신의 군대 장관인 다윗을 이렇게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는가? 어쨌든 이 다윗의 인생을 쭉 이렇게 뭐 짧게나마 돌이켜 보면 내가 다윗이라도 참 억울하겠다. 내가 이렇게 뭘 잘못했는가? 특별히 사울에게 뭘 잘못했는가? 여러분 그리고 또 이 악신이 들려 미친 이 사울 왕 장인이기도 하고 왕이기도 한 이 사울을 다윗이 어떻게 보면 복수죠. 복수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여러분 다윗은 은혜를 베푼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또 주변에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라고 죽이자고 이렇게까지 했지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예, 그것을 금하고 살려주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사무엘상 24장 14절을 화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지금 도대체 이스라엘의 왕께서 지금 누구를 지금 이렇게 하나 잡으려고 지금 이 많은 국력과 세금과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계십니까? 바로 자기인데 자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죽은 개 그리고 벼룩. 참 이 감동스러운 표현입니까? 아니면 참 비굴한 표현입니까? 죽은 개 같고 벼룩 같은 그런 나를 이렇게 쫓아다니십니까? 내가 당신의 자리를 위협하지도 않고 있고 또 당신을 위해 또 나라를 위해 얼마나 많이 충성스럽게 하고 있습니까? 어쨌든 다윗은 이렇게 사울을 보복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리고 24장 사무엘상 24장 11절에도 보면 자기 스스로를 변호한 적도 많습니다. 사울 왕에게 뭐라고 변호합니까? 내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 오늘 아실지니이다. 여기서 이제 악이나 죄는 보편적인 악과 죄, 나는 악이 하나도 없고 나는 죄가 하나도 없는 완전 의인입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 악과 죄과는 당신에게 있어서 내가 잘못한 것, 당신과 나 사이에 있어서 내가 최소한 당신에게만큼은 잘못한 것이 없다 하는 뜻으로서의 악입니다. 그 뒤에 보시면 그 얘기를 또 합니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이걸 뒤집으면 당신은 악을 행하려고 하시지만 이런 뜻이고 나는 왕에게 악을 행한 일이 없습니다. 나는 범죄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여러 번 사울 왕에게 자기 자신의 무죄함 또 자기 자신이 당신을 위협할 만한 사람이 아니고 당신을 죽이려고 했던 일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까지 되고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 다윗의 말을 곧이곧대로
듣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윗의 말을 듣고 어떨 때는 울기도 울었어요. 막 엉엉, 다윗아 네가 나보다 의롭도다. 나는 너를 해하려고 했는데 너는 나를 살리는구나 막 하면서 막 울어요. 그러면서 내가 결코 너를 죽이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너를, 이렇게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후로도 다윗은 사울에게 가지를 않습니다. 사울 왕이 아무리 다윗에게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않겠다 이렇게 마치 회개하는 듯한 말을 하는데도 다윗은 백기투항하지 않고 오히려 그냥 그러고 또 떠나요. 다윗이 의심이 많은 겁니까? 그렇지 않겠죠. 사울이 그만큼 믿음을 주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다윗의 이 모든 이야기도 사울은 고지고대로 듣지를 않습니다. 우리 시편 56편 5절을 보시면 그들이 종일 내 말을 어떻게 합니까? 곡해합니다. 어떤 말을 해도 곡해합니다. 내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하고 바른 얘기를 해도 내 이야기를 곡해합니다.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입니다. 나를 향한 그들의 모습을 다윗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죠. 6절도 보시면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봅니다. 숨어 있어서 자기 자신을 늘 감시하고 정탐병을 보내서 다윗의 위치를 계속 찾아내고 다윗이 어디로 도망을 치는가 계속 지켜본다. 여러분, 다윗이 어찌 편하게 도망칠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서 사울의 이 척후병들, 이 정탐병들, 자기를 뒤쫓고 있는 스파이가 있다 하는 생각에 여러분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다윗이 어떻게 얼마나 많이 울었는가? 우리 56편 8절을 보시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유리함, 떠돌아다님을 주께서 이렇게 카운팅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하나 내 고난의 발자취들,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유리함들을 하나님이 지금 카운팅하고 계시다. 한 번, 두 번, 세 번. 카운팅 하시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하나, 둘, 셋이는 이유가 뭘까? 그리고 뒤에 보시면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 주십시오.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 달라. 좀 시적인 표현이기도 하고 참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었던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억울한 고난의 눈물을 기억하신다. 이것을 주의 병에 담아달라. 그리고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참 유리하다, 눈물을 흘리다 이런 표현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한 가지 할 수 있겠는데, 왜 하나님은 사울 왕이 될 때처럼, 사울이 왕이 될 때처럼 다윗에게도 이렇게 쉽게 왕위를 허락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될 때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물론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은 그닥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물론 사울이 왕이 될 때에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긴 있었지만 그렇게 다윗처럼 이토록 어렵게 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하나님이 쉽게 왕위를 허락하지 않는 것인가? 얼마든지 사울을 하나님이 죽이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수 있을 텐데, 그리고 다윗이 이미 광야 도피 생활을 할 때는 이미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을 부은 이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앞에는 사울이 왕이 아니라 다윗이 왕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목상의 왕인 사울을 폐위하지 아니하시고 다윗을 왜 이토록 한 15년에서 20년으로 학자들은 보는데 약 15년으로만 봐도 그 기간이 상당히 길죠. 여러분 15년을 도망 다닌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 제 생각입니다. 이건 제 생각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다. 내가 이 사울을 왕을 세우긴 했는데 사울이 참 너무 빨리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거든요. 사울이 너무 빨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왕이 돼버렸죠. 그래서 사울은 아주 결정적일 때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왕이 됐죠. 하나님이 그걸 보고 야, 내가 다윗을 왕을 세울 때는 조금 제 생각이에요. 조금 다윗을 이렇게 좀 훈련을 좀 더 호되게 시키자. 귀한 자식일수록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호되게 밑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쌓아 올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부모님들은 자식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지를 않아요. 결핍을 느끼게 하고 궁핍함을 배우게 하고 좌절을 경험케 해주는 거죠. 득달같이 다 이렇게 해주지를 않아요. 그 당시에는 자식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돈이 있으면서 이 자린고비처럼 그거 안 해준다고 이렇게 할지 몰라도 훗날 아마 본인이 장성한 이후에 부모님께 아마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더라고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아마 그런 부모님을 두신 분들은 감사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은 조금 더 광야 사울과는 달리 오랜 기간 이렇게 하나님이 고통 속에 눈물을 빼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는 이 광야의 고난을 통과했는가 통과하지 않았는가 하는 점이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래서 훗날 다윗은 시편 119편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고난 당한 것이 과거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한 내 과거가 내게 유익이었다. 그 고난을 통해 내가 주의 율법들, 주의 말씀들을 생생하게 체험하고 배우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이런 고난을 통해 훈련받은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3절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10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11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다윗은 계속 이 56편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지한다. 의지 계속되는 고난의 상황에 오직 하늘만 의지하는 법을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이 다윗의 DNA에 심겨주신 거죠. 아직도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거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면 조금 더 고난을 당하게 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정말 어디를 찔러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꼬꾸라뜨림을 당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저 깊은 수렁에 내 신앙이 곤두박질 친 상황에서도 주를 바라볼 여러분 힘이 있다면 그때 하나님이 오케이 검수 사인에서 오케이 사인을 내실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요 야고보서 1장 말씀이 딱
다윗에게 딱 맞는 얘기고 다윗의 얘기를 풀어낸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뜻과 우리의 입장에서는 원망스럽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하시는 뜻인 줄을 믿고 다윗처럼 찬송하시면서 또 기도하시면서 눈물 흘리시면서 우리의 유리함 그리고 우리의 눈물 하나님 앞에 쏟아내시면서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